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055페이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대면으로 또 본당에 나오시기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되시고 또 더욱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제16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 통치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때로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한 300년 정도 흐르면서 점점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제14대 므낫세 왕 때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제15대 아몬 왕 때는 더 심하게 우상 숭배와 미신과 점술에 빠져가게 되었고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점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16대 요시야 왕 때는 이때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16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나라의 부군이 기울어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서 70년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농사의 비유 또 밭가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려면 밭에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묵은 땅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라. 그리고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자. 아멘.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탐욕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맨 처음에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생활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그리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서 이제 떠나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남방 지역 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그들이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국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지내면서 거의 25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러한 족속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를 섬기면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알을 또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섬길 신이다. 그리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때로는 또 어떤 선지자는 목의 배임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미 이제 그 심령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지. 결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렇구나. 참 하나님께서 속이 터졌을 만도 하겠다. 그리고 에휴,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들은 바로 뭐죠? 여러분, 보이는 우상들,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나 돌로 깎아놓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전부터 토속신앙으로부터 여러 그런 우상을 섬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상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나는 우상을 한 번도 숭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우상으로, 취미를 우상으로,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심지어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4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다음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인간 사랑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세 번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 첫 번째에서 네 가지 이 계명들을 가만히 보면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기준에 맞춰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주시는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날 애들 데리고 놀러 가기도 하고 가족여행 가기도 하고 또 주일날 결혼식을 찾아다니고 칠순잔치, 팔순잔치 집을 찾아다니고 장사한다고 사업한다고 또 사업자 손님을 만난다고 주일을 빼먹고 오예배도 빼먹고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시간, 재물, 인간관계, 사업, 상업, 직장, 우리는 별의별 것에 다 매어서 우상숭배 아닌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리고 그의 형 아론에게 입술에 검을 불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만 잡게 하고 나귀에 아내와 두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 얘들을 좀 보내줘서 나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왜 택했느냐 하면은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마음껏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들여보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예배야, 예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에 나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2021년도에 또 이곳에 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이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이거죠. 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뭐냐? 수많은 복잡한 문제도 있고 애들 문제 또는 뭐 사업의 문제 아니면 직장의 문제 복잡하잖아요. 근데 왜 살아가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며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실과 공평과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께 돌아옴을 고백하는 신앙행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공의는 뭡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옳게 인정하는 것. 근데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실이든지 정의든지 공의든지 이것은 히브리 문학을 읽어가다 보면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그냥 진실 이렇게 하지 않고 진실 그리고 정의 그리고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고 또 술자리에 가서 또 술을 따르고 노래방에 가서 심지어는 찬송가를 불러제치기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고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만상이 진실하듯이 사람들이여 그대의 마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 아름다움은 그대가 꼭 지켜야 할 진실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더욱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담스라는 사람은 백악관을 건축하고 처음으로 입주하면서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시골에 있는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명도 예의 없이 정직하고 슬기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은퇴한 후 애덤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판단과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슨 판단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묵은 땅을 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묵은 땅을 갈고 하나님께 돌아가죠. 여러분, 농사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목사님 내가 농사 질 일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들어보면은 필요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첫째는 땅이 좋아야 돼. 땅이 기름져야 돼. 너무 척박하면은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농업진흥청에서는 종자를 개량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벼 같은 경우에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만약에 200알 맺혔다 그러면 이거 200알까지는 안 된다. 400알 정도. 그리고 또 맛도 더 기름지고 좋은 것을 계속해서 개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순건이라는 이런 박사는 옥수수 같은 것을 계속 개량 품종을 계속 생산을 해서 심지어는 북한에까지도 보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씨앗이 좋아야 돼요. 종자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성 어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름도 매주고, 다시 말해서 그 잡초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적당한 때 또 거름도 주고, 이러면서 잘 정성을 다해서 길러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는 비도 내려주고, 바람이 불 때는 바람도 불어주고, 그 다음에 햇빛이 쨍쨍 뜰 때는 쬐어주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기상 이변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물폭탄이 막 장마로 인해서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홍수도 막 내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면은 또 농작물이 또 다 휩쓸려가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땅도 좋아야 되고, 종자도 좋아야 되고, 또 농부의 정성 어린 수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문에 보면은 토양은 좋다는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죠. 토양은 좋아요. 씨앗도 좋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농부들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아마 그 농부가 가시덤불이 난 것을 보니까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씀 보면은 땅을 묵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잡초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좀 농부가 게을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 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밭은 돌짝밭, 어떤 마음밭은 가시떨기, 어떤 마음밭은 이제 좋은 땅에, 또 그 다음에 어떤 마음밭은 길가밭. 그래서 이렇게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런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율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자라는데 좋은 땅에 떨어질 때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옥토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농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도 어떻게 보면은 묵은 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생활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데 게으른 거예요. 다음에 가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뭐 여러 가지 핑계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참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같이 묵은 땅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증경도 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그래도 이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전에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 철야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8시 반, 이전에는 조금 늦게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8시 반에 드리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11시쯤 모였어요. 11시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 거의 1시쯤 됐습니다. 그럼 1시부터 그때부터 이제 간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합니다. 그럼 한 2시쯤 됩니다. 그럼 2시쯤 되면 그때부터 다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다 보면은 4시에 4시. 그럼 4시쯤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가고 그러는데, 그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 보고 많은 그런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았어요. 때로는 이제 찬양을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원으로 또 함께 같이 또 모시고 갑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원으로 갑시다. 아니면 삼각산으로 갑시다. 갈멜산 기도원으로 갑시다. 그래서 저는 안양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안양 갈멜산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주여. 그런데 여러분, 묵은 땅을 기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기도를 깊이 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깊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군요. 깨달아.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성경을 옮겨 쓰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 여기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날이 되었으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거나 코로나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드리지, 이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묵은 땅을 기억해야 돼. 아멘? 묵은 땅. 우리가 농부가 잡초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갈아엎고 그래서 곡식을 심고 그래야 되는데 게으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그런데 밭에 가서 풀 뽑으려면은 땀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뽑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잡초가 막 자라는 거예요. 곡식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밭인지 풀밭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그러한 채소라든가 곡식을 얻을 수가 없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갈아엎어야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샘솟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어찌하여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느냐. 하나님께로 좀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쳤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노예로서 온갖 수모와 수치와 고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복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니 네게 복이니라.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질병 핑계댈 것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 살아가면서 여러분 묵은 땅 갈아엎고 더욱더 믿음의 전진을 하시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 496장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에 힘쓰는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구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걸어간 주일날 주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구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뜨거워지게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 사자같이 불러다니며 삼킬자를 죽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털과 같이 많은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주게 하여 너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줄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